책에 보니까 업종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대요. 참 거짓말을 업종별로 거짓말을 참 잘한대. 보니까 웨딩 사진사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내가 본 신부 중에 최고로 예쁩니다. 모든 신부들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짜장면집 주인 하는 거짓말이 있죠. 방금 출발했습니다. 거짓말. 한참 있다가 도착합니다. 신인 배우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 거짓말을 한대요.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 약장수들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이거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만병통치약이야. 그러면 사게 돼요. 다 사게 돼. 그리고 옷가게 주인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아니 언니 너무 이쁘다. 그런데 의사들은 한결같이 꼭 이 말을 한대요. 수술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겁준대요. 사람들마다 다들 먹고 살려고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거짓말을 해서 과장해서 좀 부풀려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쏟고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진화론,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짓말. 아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연히 그냥 생겨났다. 아메바가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우리가 시작되어져서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다. 이야, 이런 거짓말을 갖다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 밑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인을 박혔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거짓말 같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은 순 흘러가는 거짓말 같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다 거짓말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우주는 그냥 뻥 하고 펑튀기처럼 만들어졌다. 이걸 세상에 믿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맞다고 우리가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문을 만들려고 먹고 살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최고의 학문이라고, 최대의 학문이라고, 과학이라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온 세계 사람들 머리에 심어주면서 이걸 참이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비디오로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텔레비전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이 살아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면서 맞구나, 그렇구나, 옳구나 그 밑에서 물을 먹고 자라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살다가 믿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한결같이 다 마귀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거짓의 압이 밑에서 자식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거짓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성이가 어렸을 때요. 뭐 말을 하는데 5살, 4살 때 말을 하는데 말을 하다가 얼마나 진짜같이 이야기하는지 나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그 말 그대로 믿었어. 그런데 그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예? 왜 엄마는 유치원에서 그 어린이집에서 배워왔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세상에 거짓말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거짓말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거짓의 압인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어디서 배워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의 압이 그 사단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자녀도 역시 거짓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 다 끌려서 그곳으로 마귀 사다리가 있는 거짓의 아비가 있는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죄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범죄해도 나쁜 짓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그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10년대를 거두거든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 대가를 갖다 치르는데도 알고도 그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돌이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온전히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직함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그곳에는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이 거짓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거룩한 영, 정직한 인생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노래송에 여러분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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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요즘에 정치인들 여러분 돌발 뉴스인가요? 그거 보면요 그 노래가 흘러나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여러분 공약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어요. 우리 잘되게 해주겠다고 우리 잘 살게 해주겠다고 공약들 엄청난 많은 공약들 대통령 되면서 공약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어요. 딱 한 가지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약. 우리 이번에 대통령도 한 가지 공약을 꼭 지켰대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약은 잘 지키네요. 너무 감사하지. 다 거짓말. 거짓말. 우리는 거짓에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쏟으면서도 또 혹시나 또 되겠지 기대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직합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어느 학교의 장학사님이 갑자기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장학사님이 중학교에 갑자기 들어가서 학교를 방문해서 들어가서 보면서 학생에게 과학 시간에 질문을 한 겁니다. 학생, 이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 학생에게 이걸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장학사님 그 학생은 정직한 학생입니다. 거짓말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사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따로 교장선생님한테 소리를 치면서 교장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뭡니까?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얼른 가서 그 지구본 뒤를 이렇게 보더니만 보시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 나지 않냐고. 차이 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지구본은 원래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지구본이 온전하게 서 있는 지구본이 아니에요. 지구본은 23.5도로 원래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구본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야 사시사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23.5도로 다 기울어져 놓은 거예요.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이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23.5도를 딱 기울여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상은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직하게 그 시점, 시대 딱딱딱딱 돌아옵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고 이 지구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정직하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직 사단 마귀가 온갖 잘못된 진리를 거짓된 것을 엉터리를 그것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더욱더 과장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미혹하여 인생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주는 사악하고 강교한 거짓의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밝고 맑은 정직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지혜를 줘요. 지혜를 준다니까. 그런데 그 사악하고 강경한 거짓의 지혜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짓누르고 사기치고 속이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살리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지혜. 영혼 살리는 지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지혜는요 밝고 맑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의 얼굴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비폐해져 있고 거짓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거짓으로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진짜로 내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안 닿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으로 내가 이게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거짓으로 이게 스스로가 날씨로 그냥 이게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믿어져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려서부터 이 거짓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순간 다음에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 마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갖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내가 거짓에 이렇게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밭이에요. 이것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의 피로 정직히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정말 진실이고 정직함이었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거짓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신실함을 정직함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과를 시켰어요. 사과가 정말 좋은 사과라고 해서 사과를 시켰어요. MB 사과라 가지고 그 밑 정말 좋고 맛 좋다고 해서 제가 시켰단 말이에요. 사과가 왔습니다. 한 상자 왔습니다. 제가 사과를 딱 열어보고 기대를 했어요. MB 사과는 정말 좋은 사과다. 고급품이다. 그래가지고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세상에 찌그러져 가지고 멍들어 있고 흉터가 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맛은 좋읍니다. 맛은 좋는데 그런 걸 갖다가 포장을 해서 보내온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성철 집사님이 이전에 저한테 딸기를 가져왔습니다. 딸기를 가져와 제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기를 갖다 너무 고마워서 어휴 왜 이렇게 좋은 딸기를 사가지고 왔어? 어휴 그래가지고 딱 딸기 씻으려고 딸기 열어서 위에 걷어내니까 밑에는 이만하거든요. 조그만한 것들이 그냥 잔뜩 그냥 밑에 깔려. 뭐 밑에는 그냥 작은 거 위에만 큰 거 몇 개 딱 올려놔.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소고기들 옛날에 이런 소고기 이렇게 팔 때 보십시오. 소고기 다 벌건 거 살코기등 위에 다 얹어놓고 밑에 보면은 뒤집거리 보면은 허연 것들이 그냥 비계들이 천질껏 밑에 깔려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장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잘 되겠어요? 횟집도 그랬잖아요. 횟집도 옛날에 왜 이렇게 회를 많이 주셔? 그래가지고 회 한 점을 딱 뜨는 순간 밑에 보니까 무를 갖다 잔뜩 무를 주세요. 해가지고 무를 잔뜩 쓰나. 그렇게 세상은 쏟고 또 쏟는 거예요. 거짓으로 충만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뭐 하나 진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매일같이 그것에 우리 궁금증을 던지잖아요. 온통 짝퉁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진짜 백이 옷이라고 이거 진짜라고. 제가 필리핀 가서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롤렉스 싸다. 그래서 이 가짜 아니야. 진짜 롤렉스 진짜. 그래가지고 얼마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싸게 부르고. 그래서 돈 없어. 얼마? 그 저한테 한국말도 엄청 잘하시는 이분이 얼마? 그래서 제가 5,000원. 한국도 5,000원 주고 제가 샀어요. 롤렉스 시계를. 어우, 그 왕관 그려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롤렉스 시계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시계방 하시는 집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롤렉스 시계입니다.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딱 보시더니 조만간에 고무장 간다고 조만간에 시계가 멈춥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여러분 얼마 안 지났어. 시계 초침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니? 야 그런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야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나이키도 제가 아디다스도 반바지 사가지고 입어봤어요. 입고 그 입은 첫날 앉았는데 엉덩이 쪽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짝퉁은 바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짝퉁은 그건 보기는 좋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가지고 탁 보니까 막 정말 막 화려하잖아요. 이미테이션이죠. 이미테이션은 짜가는 가짜는 이미테이션은 이런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가짜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배기가 좋은 거예요. 진짜 배기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볼 때 진짜 배기는 정말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라 그러는데 그게 뭐 몇백억짜리라 그러는데 믿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는 화려해 보여요. 과장돼 보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거짓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것을 다 아멘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야, 우리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땅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땅 팔았다며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싸게 팔았어, 얼마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땅 판 것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헌금했으니까 잘했잖아요.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헌금할 때 11조를 드리고 헌금할 때 내가 그래도 좀 드렸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되다 버려요.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거짓이에요. 거짓. 잘못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를 죽여버렸겠습니까? 아니 드렸는데도 왜 죽였을까요? 거짓은 하나님 교회는 정직함 위에 세워져야지 거짓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델로 표본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함으로 순수하시고 말씀은 그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거울처럼 우리를 반사해주고 비춰주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거든요.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보여주시거든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짓말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정직히 믿는다면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교회에서 정직히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비추게 했습니다. 자신을 물두멍에서 보고 그곳에 자신 몸에 무엇이 오물이 붙어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씻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나는 거짓됩니다. 나는 정말 거짓되고 연약합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씻겨내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 위해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나를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와 결박을 다 풀어내신 거 나 믿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느냐? 정직한 자에게. 정직히 자기 죄를 도설하고 자기 연약함을 고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래는 사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도에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인도에는 파일럿이 있대요. 파일럿. 이 파일럿 비행사는 뭘 하냐면은 운전을 해가지고 하늘을 갖다 나르는 기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는 말이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인도에는 신이 수억 개의 신이 있대요. 얼마나 종교다원주의인지 엄청난 많은 신, 일본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따라갔던 게 무신론도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거다.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신이에요. 내 주목을 믿는다. 이 주목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썩어 없어지고 땅속에 묻힐 건데 이걸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돈을 믿는다. 뱀을 믿는다. 하여튼 여러 가지 수억 가지 종교의 신이 있다고 해요. 인도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 바이러스는 정직한 사람이 운전해 그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뽑을 때는요, 이 바이러스 뽑을 때 이 바이러스는 그래도 고위급 직분 아니겠습니까? 누굴 뽑냐면 크리스찬들을 뽑니다. 인도의 크리스찬들은 정직하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바이러스 뽑을 때는 크리스찬들을 뽑는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수식각각 우리 입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습성이 정직하지 못한 습성이 있었거든요. 저도 맨날 어렸을 때 동네에서 거짓말만 하고 다녔어요. 맨날 자라날 때 거짓말 투성이야. 어디서 도둑처럼 뭐 이거 어디서 가져와서 누가 주던데요? 맨날 거짓말하는 맨날 거짓말. 이게 습성이 돼 있는 거예요. 뼛속 깊이 거짓말로 습성이. 그러니 여러분 이걸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또 회개하고 또 벗겨내고 예수의 보혈로 또 씻겨내고 정한 마음을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왜 원인을 했느냐?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정직하게 살았다 말씀하고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욥기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은 정직하다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8장 6절에 이르러서는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양을 치면서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 그랬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가 정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 왕으로 세워놓고 높이 세워놓으니까 그때부터 어느덧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세바를 갖다 취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에게 중심이었던 우리아를 살인까지 하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거짓의 영이 역사하니까 가정은 파탄이 되어지고 쪼개지고 자식들이 문제만 일으키고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울부짖는 그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다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왕궁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금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옳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새롭게 정직한 사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회는 정직한 곳이거든요. 하나님 교회는 정한 곳이거든요. 이곳에 말씀은 정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단 1%도 단 0.0001%도 거짓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 진짜 백기대가 되셨어. 정직한 성도,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을 발하는 복되고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